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네, 오늘 엄히 꾸짖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오늘 목사님이 뭘 우리를 이렇게 야단치시려고 지금 이 설교를 하시는 건가? 너무 긴장하시는 마시고요. 오늘 제목이 본문에서 그런 제목을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와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또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따지나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에 청년부 예배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청년부 예배 시간에 몇몇 청년들이 이제 예배 시간이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예배가 바로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커피나 음료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 본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한 3-4명 청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것을 이제 지적하려고 하다가 뭐 청년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뭐 몇 명 그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너무 야단치고 또 뭐 책망하면서 청년들이 또 마음이 상할까봐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도 못 본 척 지나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주, 2주, 한 달, 2달 지나면서 점점 예배 시간에 이 음료를 갖고 들어오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3분의 1 이상 다 커피 하나씩 들고 이렇게 음료 하나씩 들고 예배를 드리러 오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청년은 간식거리도 챙겨와가지고 과자도 먹고 예배 시간에 귤도 까먹고 그러면서 심지어 옆에 자매 형제들끼리 서로 얘기도 나누고 예배 시간에 예배 분위기가 너무 흐트러지고 자유분방한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아차 싶었죠. 이걸 처음부터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그냥 지나쳤더니 청년부 예배가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구나. 그리고 나서 바로 주일날 이제 청년들에게 선포했죠. 앞으로 예배 시간에 이제 음료나 간식 절대 본당에 갖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예배하는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지금 예배하는데 그 자리에서 음료수 먹어가면서 과자 먹어가면서 옆에 사람과 잡담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오늘부터 이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예배의 모습을 조금 바로잡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것을 금지시켰더니 금방 우리 청년들이 또 순종하고 또 예배의 모습이 훨씬 더 경건해지고 또 자리를 잡게 된 것을 느꼈어요. 그때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은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잘못된 일이나 문제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을 덮어놓으면 결국 그 잘못된 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크게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저 모든 문제와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 삶에 사실은 아무런 발전도 없고 배움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더 나은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아멘.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레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거짓 가르침을 그렇게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바울이 잠시 머물면서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하고 그레데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레데 섬을 떠난 이후에 그 교회 안에 거짓 진리,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교회의 권위에도 전혀 복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은 헛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유익하고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늘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들을 그들이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말을 조심하고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17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라 여겨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면 야,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하다, 굉장히 지식이 많다, 참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을 아끼고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요, 내 말 속에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을 더 신중히 하고 우리가 한마디 말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속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헬라어로 프레나파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과 영혼을 속인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 교훈으로 미혹해서 그들의 영혼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위대한 기독교 고전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책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례길을 가는 도중에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세속현자, 영어로 미스터 월드리 와이즈먼이라는 그런 사람. 그야말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신사를 이 크리스찬이 만나게 됩니다. 딱 봐도 굉장히 점잖고 권위 있는 그런 신사로 보여졌어요.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요. 아주 능숙하게 말도 잘해서 누구라도 혹 빠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속현자의 충고와 제안은요, 굉장히 지혜로워 보였고 또 영적인 말로 들려졌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말들은 하나같이 육적인 말이요, 이름 그대로 세상적인 지혜만을 담고 있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세속현자가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빨리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오.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는 이전처럼 가족들과 행복한 생활할 수 없어요. 앞서 전도자가 가르쳐준 그 좁은 길을 가지 말아요. 그 길은요, 수많은 고생과 위험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고생하지 않고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내가 더 좋은 길을 당신에게 알려주겠소. 내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도덕마을로 가시오. 거기서 율법, 합법이라는 선생을 만나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풀어버리게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은요, 세속현자의 말을 따라서 결국 도덕마을로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거대한 율법산을 만나게 되고 더 큰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시 전도자가 가르쳐줬던 그 좁은 길로 이 순례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레데 섬 안에도 이런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과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었으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른바 할례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그럴듯하고 또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말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였어요.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하지만 바울은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하고 반박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 받고 할례 받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선포한 줄 믿습니다. 헛되고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말로는 그들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위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온통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 또 그 이단의 앞잡이들, 지도자들 보면요, 정말 오늘 말씀이 딱 맞아요. 말로는 자기들이 정말 진짜 교리를 가르친다. 진짜 성경의 계시를 올바로 자기들은 가르치고 있다. 정통 기독교는 지금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자기들에게 정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이 의롭다. 라고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 사이비, 그 종파들, 그 교주들, 그 지도자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옛날부터 무슨 통일교, 또 뭐 여호와의 증인,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또 요즘에 신천지, JMS 그 교주들이 다 어떻습니까? 뒤로는 정말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 놓고 막 그들 교주들 어디 저기 별장 지어놓은 데 가면요, 이거는 완전히 궁전이에요. 궁전. 네, 통일교 왕궁, 저 이만희 무슨 그 별장 이런 데 가보면 완전히 무슨 뭐 궁전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의 그 부를 그들이 축적해 놓고 있는 거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부를 축적하게 만들고 온갖 또 그 안에서 나쁘고 추잡한 짓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신자들의 가정까지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악행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첫째는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둘째는 13절에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막다라는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라 라는 말인데요, 침묵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엄히 꾸짖으라, 이 말은 숨겨진 감추어진 잘못을 드러내고 엄격하게 책망하고 징계하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회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때로는 실수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허물을 품어주고 또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복음,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맞서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나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고 또 몸소 그 용서와 한없는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으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도 용서해 주셨고, 백성들을 착취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던 세리 삭개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찾아가셔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예수님이 때로는 전혀 다른 분처럼 행동하셨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때로는 화를 내시고 무섭게 책망하신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위선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끝내 부정하고 자신을 반대하였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려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좋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이단이 판을 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교회 가운데 책망이 사라지고 징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늘 은혜와 용서만 이야기하고 바른 책망과 권면을 너무나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속이는 말들에 조금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바르게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가 성경의 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꾸짖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꾸짖고 책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 거짓 진리를 바탕으로 하면요, 결코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그 가르침과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꾸짖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잡아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꾸짖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더 이상 그런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떠난 말들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꾸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제나 복음에 입각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또 믿음을 건강하게 키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복음적인 설교가 약해지고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고 현세의 축복과 형통을 앞세우고 심지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비결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녀들 잘 되는 방법을 말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길, 무슨 인생 처세술, 역사와 무슨 철학이나 정치를 이야기하고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뜻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말씀에 더 마음을 우리가 참 빼앗기고 또 어떤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 정말 내 감정을 움직이는 말씀, 또 아주 재미있고 유쾌한 말씀,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
이런 말씀만을 원하는 성도는요,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젖만 먹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장성한 성도는 단단한 음식도 잘 먹고 그 음식도 잘 소화시키는 그런 성도라는 것이죠. 조금은 어렵고 딱딱한 성경의 말씀도, 또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엄한 책망의 말씀도,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고자 힘쓸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행위를 가지라.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제가 디도서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디도서는 바울이 이제 그레데 교회를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의 서신, 목회에 대한 편지였어요. 특별히 오늘 바울은 디도서 1장에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즉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라는 그런 명을 내리면서 이제 쭉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깨끗한 마음과 선한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디도서에서는 목회자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 그것은 마음과 양심의 깨끗함, 그리고 선한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깨끗하다, 참 정결하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너무 빛이 반짝반짝, 하루에 막 샤워를 3번씩 하고, 그냥 막 화장을 그냥 깨끗이 하고, 그냥 좋은 화려하고 깨끗한 옷 입으면 그분이 참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당연히 보이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한 70이 다 되신 노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결벽증, 그런 증세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이렇게 들어오시면 항상 하시는 일이 뭐냐면 꼭 항상 두툼한 물티슈를 하나 챙겨갖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강단에 서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티슈 한 10장을 막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자기 그 교탁 그 강단을 막 그냥 구석구석 한 10분 동안 막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렇게 한참 하시다가 이제 반짝반짝 이제 깨끗해지면 그제서야 손 또 닦고 그제서야 이제 강의를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겉모양도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해야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깨끗한 삶에 그 깨끗하다고 알 수 있는 것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변화된 그런 행실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말과 행실과 성품과 삶의 모습을 들여다봤더니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고 전혀 성숙하지 못하다면 그는 결국 위선적이고 가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의 삶에 선한 행실, 선한 양심이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고 선한 행위가 전혀 없고 양심이 없고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결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 향해 책망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무덤에다가 회칠을 합니다. 왜 회칠을 하느냐? 무덤을 아주 눈에 잘 띄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무덤이 눈에 잘 띄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혹시라도 그 무덤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무덤에 1년에 한 번씩 회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얗게 회칠한 무덤이 이제 밝은 낮의 햇빛을 쏘게 되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칠한 것이 아주 무덤이 아주 멋있게 밝게 환하게 아름답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 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겉에 회칠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시체와 뼈만 있는 거 아닙니까? 썩는 냄새, 부패한 곳이 가득한 곳이 무덤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게 보였지만 그 속 안에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했던 영적으로 썩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나 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미 꾸짖으라. 오늘 바울은 디도와 또 그레데 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를 최종적으로 꾸짖고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 가운데 올바른 권면과 책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죠. 목회자의 말과 결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말이나 결정에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혹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못되거나 실수한 부분이 생각된다면 눈치 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바탕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목회자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신중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성경적인 권위와 질서라는 것이죠. 평안과 위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과 꾸짖는 말씀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아멘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온전해지고 또 교회는 더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랑의 용서와 따뜻한 위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또 판단하기보다는 늘 우리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에 안아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의 책망과 올바른 권면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또 잘못된 교회에 그런 이어져 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고 고쳐나가고 개혁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도 또 우리 세전동문교회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습도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한다 해도, 또 어떠한 말씀으로 권면한다 해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간에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